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립집사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 MT 안내입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소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몸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으며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중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페인트 선교 자원봉사자 모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6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 안내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하여 2021년 고신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라고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김창성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사역지로 옮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3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옆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죠? 네, 이제 가을이 됐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이렇게 더 밝은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어두운 마음으로 오셨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또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허물진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죄의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지고 죄악 있는 이 모든 것들 주여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온몸 속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모든 죄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서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린 자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계절을 올해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식을 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또 이렇게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시며 피할 바이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가을에 햇볕을 받아 연걸어가는 알곡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들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참 은행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참 아버지 자기의 그런 이익과 욕심을 내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참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선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그 씨앗들을 뿌린 만큼 열매들을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관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건축 선교 장학 천일 기도 등 제목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왜 성찬식을 하는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식구가 된 것,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짐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가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위생상 여러분에게 빵을 나눠줄 때는 장로님들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잔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잔을 받아서 우리가 빵을 먹고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마실 때 그때는 우리가 다 함께 들고 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이제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쪽. 네, 손을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식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손을 드신 분들한테. 아직 안 받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이제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손 다 나누셨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저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두 분이 계신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마시니까 기침 많이 나죠? 저는 1부, 2부 이렇게 하니까 1부 때 마시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데 막 좀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또 얼굴 좀 빨개지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마시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벌써 한 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제가 그때 맡게 되어가지고 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시에 거기 있는 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한 1년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곳은 장로교의 발상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이 다수 있는 바로 유서 깊은 신앙의 아주 참 귀한 성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당시엔 온 시내가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곳에서 1년 동안 참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국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러다가 저처럼 이렇게 이곳에 와서 공부하러 온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은 영국에 선교하러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을 선교하러 왔다. 처음에는 좀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될 그러한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 이게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왜 선교를 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 신문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한 번 정도 이상 참석하는 그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3.2%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199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분이 지금도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0.98%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라고 그런 지금 연구의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곳에 가니까 참 영국이 복지사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였고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문명, 문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뛰어난 그리고 참 유명한 유적지가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성지였던 곳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곳은 당시 세계에 모든 뛰어난 것이 다 모여 있다고 했던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여러 많은 어떤 발달된 문명도 있지만 로마의 그 도로가 2000년이 여러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그게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희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몇 가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저렇게 남아있는 그 거리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스코틀랜드에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돌길이 있는데 그 돌길을 이렇게 수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좀 너무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힘겹게 그걸 뭘 파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파서 이 돌 그거를 처음에 볼 때 이렇게 조그만한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걸 파내가지고 또 올리는데 놀랐습니다. 그게 적어도 70cm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깊이로 그렇게 그 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런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행정, 군사, 정치, 과학, 모든 예술, 철학 등 그런 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문명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길을 따라서 온 세상에 그 문명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좀 작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로마까지 잘 알려진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운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복음을 들고 가면 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혐오하고 거절할 것이 뻔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제 내가 문명 세계 속으로 뛰어난 문명 세계 속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면은 아마 저들에게는 좀 복음이 먹히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야만적인 곳,
그리고 또 어리석은 곳, 무지한 곳, 그런 곳으로 내가 가야 하지 않나. 아니면 기적을 저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나. 아니면 또 저들이 흔히 사랑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상을 이용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또 잘 듣지 않겠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고 가는 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먼저 복음은 자랑스럽다고 저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 로마로 들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 그 깊은 속에서는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좀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좀 이렇게 물러서는 말 같고 좀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은 이게 좀 아주 좀 더 자랑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헬라어 어법에서는 어떤 뜻을 갖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반대말과 부정어를 함께 그렇게 이용한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자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한다는 말과 않는다는 것을 딱 같이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심히 그리고 아주 그리고 격하게 내가 자랑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저 감옥에 갇혀 있나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디모데야 나를 보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랑하라, 더 크게 자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같은 디모데 후서에 이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랑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만큼 어디를 가나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막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가만히 계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그죠? 여러분, 좀 철이 없는 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딱 만나가지고도 계속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내가 그래 들었다 싶은데 그걸 들은 걸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자랑을 해요. 똑같은 자랑을. 근데 또 이제 좀 철이 좀 있다. 철이 있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이 있는 분들도 딱 가슴에 담아둡니다. 언제 내가 내 자식 자랑할까? 그러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어떤 분이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냐? 그 다음부터 막 자식 자랑을 막 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이 참 잘 되고 자랑스러울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못지않게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순간이든 어디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복음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우리 교회에 또 계신 분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붕어빵전도 이렇게 하면은 참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때가 뭐 어떻고 이 상황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막 자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 속 깊은 곳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늘 자랑하고 싶다. 어딜 가든지 어떤 때든지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자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특히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네가 전하는 말을 저 사람이 들을 것 같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사실 황당스럽냐. 혹시 몰라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떤 마음에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듣지를 않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몇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 내만 잘 믿고 말지, 그런 어떤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살리는 그와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성적인 제자가 된 어떤 그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죠?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죽이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그들에게서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못된 짓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저가 새롭게 되어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여러 종교들이 다 있지만
처음에 어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기독교가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멸망당합니다. 심지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심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나한테 지금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러니까 죽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학습 세례 반 지금 문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 믿으면 오늘 죽으면 당신 내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천국에 내가 있겠다는 걸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건 건강했건 이민족이든 저민족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지금 복음만에 있는 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저가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는 멸망길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빨리 그곳에서 멸망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래서 사는 길 영원한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멸망길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그 핵심은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당신이 그 죄의 그 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멸망길로 가는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씻음받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길로 가다가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는 이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그것만 그 정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구원시켰을 때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탄의 지배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의 모든 세력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그럴 줄도 몰랐어요. 내가 사탄의 지배에 있었던 것도 몰랐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내가 평생 동안 살았는지 내가 잘 몰랐는데
예수, 당신이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인 이 예수를 내가 들음으로 그 이유를 알았다. 평생 동안 이 사탄의 권세 밑에서 내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게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가 믿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우리 구원의 소식 가운데 또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도 있지만 그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구원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전도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결코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그 결심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모든 어떤 과정들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자신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계속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가지시면서 구원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아시고 미리 하신 우리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시는데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끌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변합니다. 변하는 겁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뭐 이런 신앙이, 근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안 나오면 너 용돈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협박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냥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내가 별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복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지금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변하게 만듭니다. 변하게 만드는데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멸망할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의 새 것,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과 방법까지 모두 다 바꿔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 너 미쳤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뭐 네 목숨을 바치고 네 삶을 거기에다가 다 바치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아니 저 세상 끝에서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어떤 삶을 예수 믿기 전에 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내게 남아있는 그런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매달리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서서히 여러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정말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이렇게 참 체험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잘한다, 착하다, 법 없어도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초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위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초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 있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쓴 책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4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차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좁고, 그렇게 그냥 육적인 거,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에 있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과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냥 안 믿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지금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서 내가 그래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님이 의인이라고 해도 저는 의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세계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내가 정말 격하게 자랑하는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바로 그런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복음을 늘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부르는 찬송인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힘을 줄 자를 힘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비밀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달려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서 치료받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주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이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을 잃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직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이 복음에 대해서 늘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며 날마다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저 멸망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굳게 믿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구원을 주님의 저희들이 함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 평안과 기쁨을 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참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모든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참 자랑하면서 이 땅에 살고 싶다는 그와 같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광고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올라오시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분입니다. 이제 참 여러 말씀에 귀한 은사가 있고 말씀 우리에게 늘 참 잘 풀어서 잘 설교해 주셨고 그리고 찬양을 또 이렇게 인도하면서 참 우리의 찬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그동안에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서울로 올라가셔서 다른 곳에서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만 전에 우리 김창성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큰 은혜를 끼치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사역 현장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부를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